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28절로 31절까지, 제목은 모략과 반석의 승리다. 우리나라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무종교들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무종교인의 비율이 세계에서 1위가 됩니다. 무종교인의 비율이 무려 45%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무종교인들은 결국 무신론자로 전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이 그림을 좀 볼까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인데, 과학주의 무신론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 아주 과학자답게 똑똑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입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것으로 잘못되어가는 그런 이치입니다. 한 아버지가 초등학생인 아들 데리고 조깅을 하러 공원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두 개의 운동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15만원짜리 고급 운동화였고 다른 하나는 10,000원짜리 싸구려 운동화였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볼까요? 이렇게요. 둘 중 하나를 골라 신고 공원에 아들과 조깅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면서 웃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상해서 발을 내려다보니까는 그만 운동화가 짝짝이로 신고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내가 운동화를 짝짝이로 신고 왔구나. 내가 집에 얼른 가서 운동화를 좀 가져다 줘야 되겠다. 아버지 말을 들은 아들은 집을 향해서 쏜사같이 달려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들이 왔는데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니, 운동화는 어쩌자고 그냥 왔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 물음에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 소용없어요. 집에 있는 것도 짝짝이에요.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것도 잘못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요 마지막 노래가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1대1로 체험한 사람도 드뭅니다. 모략은 영어 성경에 카운슬,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상담, 협의, 조언, 권고, 충고 등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경고를 해도 충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2번 등장하는 단어는 반석으로서 우리의 반석이 있고 대적의 반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석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방의 원수와 대적자들에게 팔아 버리신 겁니다. 원수들이 한 명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 중 1,000명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이방 나라의 신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렸고 징계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1,000을, 두 사람이 10,000을 도망게 하는 것은 합력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모략과 반석, 합력의 승리라는 제목이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략과 분별력의 지혜를, 그래서 그 지혜는 종말을 준비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28절, 29절을 가볼까요? 그들은 모략, 공동번역에는 생각 없는 민족, 철없는 것들.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모략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을 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이죠.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자기의 종말을 분별하고 준비합니다. 지혜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지혜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시켜주는 총명함과 명철함, 내지 슬기로움, 정직함, 성실함, 영적 온전함, 정결함 등의 총체적 의미를 호크마로 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림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그저 하나님 등지고 가버리지만 한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반응을 보여요. 그러므로 지혜란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세 6장 3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그 주인공이지만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분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지름길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가 있어서 깨달았으면 분별했으리라. 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지혜가 있으면 무엇을 분별합니까? 자기의 종말입니다. 자기의 종말을. 사람이 분별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의 종말입니다. 자기의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참 지혜가 아닙니다. 분별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디아크리시스인데 이 말은 영성에 대한 전통의 핵심 단어가 됩니다. 디아크리시스라는 말이 영성에 대한 전통의 핵심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 알게 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술은 그걸 개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막의 운둔자인 수도자는 늘 세 가지 삶을 지향했다고 합니다. 가난과 고난과 지혜로운 분별력입니다. 성경에 이 세 가지 덕목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노아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은 극심한 고통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다니엘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판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얻어지는 산물입니다. 전도서 7장 2절로 4절을 좀 가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혹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가장 지혜로운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 겁니다. 죽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지금 신명기 32장이면은 고별설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나서. 그림을 좀 볼까요? 한쪽은 장례를 치르고 한쪽에는 잔치를 치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현주소를 발견하려면은 잔치집이 아닙니다. 떠들썩한 잔치집이 아니라 숙연한 초상집이 거기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묘지를 사놓고 수의를 준비하고 장례 비용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천국을 확신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죄의 삶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나이 들어 아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게 하셨고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이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천국 소망을 품고 부름받으면 그 이상은 바람이 없을 것입니다.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교수는 영국 철학자이며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인데 이제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이분 과학과 근대세계. 이분이 교육가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온 집안은 대대로 예수 믿는 기독교 가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가문이었어요. 그러나 젊은 시절에 철학과 수학에 심취하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에 빠지고 교회와 당을 쌓고 등을 졌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어느 날 그가 살던 지역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선가 찬송소리가 가늘게 들려오는 거예요. 눈구덩이에 빠져 있던 할머니가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눈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는 서둘러 할머니를 건져드렸습니다. 그는 화이트헤드에게 감사하면서 물었습니다.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당신은 분명 신앙심이 깊은 분이지요. 화이트헤드는 머리를 긁으며 이리 대답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심도 없고요. 할머니는 의외라는 뜻이 아니 어쩌자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단 말이요. 그러다가 나처럼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는 눈구덩이에서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화이트헤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게 하는가? 내가 탐구하던 철학이나 수학, 아니 어느 학문도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줄 수 없지 않았는가?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추구하던 학문에 대해서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어서는 신앙에 대해 회의하였지만은 이제 늙어서는 학문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곧 옛날 신앙을 되찾고 마침내 교회를 출석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런 간증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반석과 꿀이 되십니다. 이제 꿀이라는 것은 힘이 되신다 되죠. 예수님은 생명의 반석과 힘이 되신다고 꿀이 된다. 30절 31절 가볼까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오늘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면은 그러면은 첫째는 반석은 피난처를 말이야. 리fu지, 피난처지요. 모세는 반석이라는 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습니까? 4절을 가볼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반석이지요. 요새 높은 망대. 꼭 우리 금정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올라가 보면 꼭 이렇습니다. 금정산이. 바위는 거짓말하지 않으며 바위는 늘 그 자리에 서 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니 100년이라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석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등산하는 중에 광풍이 불고 벼락이 치면은 나무 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큰 바위 및 샘소는 그늘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반석은 피난처가 되므로 거기에 가면은 안전함을 얻습니다. 원수들이 우리에게 달려올 때
인생의 폭풍과 불 때 우리는 반석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1편 2절로 3절에 이렇게 간증을 하죠. 내 마음이 눌릴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나를 높은 바위로 이끌어 주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옵소서.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미 항공우주 나사로부터 부여받은 미션 가운데 하나가 달에서 하얀 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마 과학적으로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에 도착하자마자 이 돌을 찾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얀 돌을 채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 옛날에 있었던 그림이죠. 보면은 제임스 어원이 달에서 하얀 돌을 채취를 했습니다. 그 돌은 영국의 과학자 패트릭 모에 의해서 창세기의 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돌은 그가 달에서 찾아낸 최고의 보석으로 그 돌을 가지고 지구로 귀환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된 어윈은 간증을 할 때마다 이 돌의 모형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증언하곤 했습니다. 제가 달에서 찾아낸 이 보석은 저희 인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제 인생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돌이 고독을 해결하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죄에서 건져내지 못했고, 이 돌이 저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달에 가기 전 30년 전 어린 시절에 이보다 더 중요한 보석을 이 땅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 돌을 산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이죠. 그분이 직접 쓴 간증문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돌 감추인부하는 예수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는 그런 분입니다. 달에서 돌을 찾아냈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보호하신 예수를 발견한 사실입니다. 제가 달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를 중요하게 여겨주시지만 그보다 피할 데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친히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림을 볼까요? 산돌이죠. 모퉁이돌이 되고 기준이 되었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것처럼 인생의 기초석으로 믿기만 한다면은 인생의 여행길을 우리 임마누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보화가 되신 그분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 인생은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힘을 주십니다. 리프레시먼트라고 하는 새 힘을 주셔요. 반석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피곤한 자에게 꿀을 주어 새롭게 함으로 새 힘을 주시죠. 그림을 좀 볼까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죠. 200만, 얼마나 그 사람만 200만이면 가축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다 먹이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죠.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이제 석청입니다. 석청.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은 많은 정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꿀은 그냥 꿀이고 송이꿀은 토종꿀 혹은 자연적으로 산에 있는 나무나 바위에서 채취한 석청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인 토라, 그러니까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토라를 새긴 목판 위에 꿀을 발라서 아이들이 꿀을 핥아 먹게 합니다. 이런 그림이죠. 이건 목판이 아닌지 그냥이지만은 목판에 새겨가지고
그럼 꿀을 먹는 동시에 토라가 보여지고 여호와 율법을 꿀처럼 달다고 그 감각에 새기게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게 만드는 기술에 탁월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꿀맛의 감각으로 성경을 읽고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4장 27절을 좀 가볼까요? 그러면은 요나단은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 사실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꿀이 있으면은 먹으면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기. 꿀은 순간적으로 새 힘을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는 침례 요한은 거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보는 재가 있어서 화학 비료를 뿌린 밭을 피하고 유기질 비료가 있는 밭에만 들어가서 꿀을 채취합니다. 꿀 1kg을 만들기 위해서 벌은 수백만 개의 꽃송이와 물, 흙 등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채취하기에 꿀을 먹는 것은 수만 가지의 좋은 것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꿀은 기억력을 좋게 하고 식욕을 왕성하게 하고 피부에 젊음을 가져다주고 눈을 밝게 하고 위장병에도 좋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비타민C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그게 꿀이에요. 꿀. 그렇게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언제나 꿀에 비유합니다. 음식 맛이 좋을 때에 꿀맛 같다. 아니 분명히 밥을 먹는데 무슨 꿀. 그 밥이 꿀맛 같아요. 꿀맛 같다. 외국에서는 배우자를 서로 부를 때 뭐라는 거 아니? 한이라고 부릅니다. 한이 꿀이라는 거야 상대가. 남편은 아내에게 꿀 또 부인은 남편에게 한이 꿀 이러는 거예요. 참 좋은 예죠. 성경이 이렇게 꿀보다 더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더욱이 꿀의 단맛은 먹을 때뿐이지만은 말씀의 단맛은 오래 남아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 이처럼 정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단 영원한 영적 자양분인 하나님 말씀을 늘 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합력하여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30절 중반절을 좀 가볼까요? 보면 그랬죠?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면은 두 사람은 2000명을 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는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플러스 알파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세요. 남녀노소 이제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모여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합심해서. 세상 이치로 볼 때 1대1로 싸워도 이기기 어려운데 한 사람이 천을, 두 사람을 만을 물리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그들 중에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보다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1차 세계전 당시에 영국 공군 전투기들이 독일 공군 전투기에 의해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유는 영국 전투기들은 한 대씩 따로따로 공중전에 임하게 되는데 독일 전투기들은 항상 두 대씩 짝을 이루면서 다닌 거예요. 편대를 이루고 두 대씩. 이런 그림이죠. 꼭 두 대 붙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전략은 전쟁 당시 신앙심이 두터운 한 독일 공군 장교가 성경이 있다가 오늘 본문에
신명기 32장 20절에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갈게 하였을까라는 말씀을 읽고 시험을 했는데 비행기 한 대가 기관총으로 쏠 경우에는 2.4m의 둘레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가 총탄에 맞아 추락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대가 편대를 지어 기관총을 쏘면은 2.4m의 두 배인 4.8m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만 추락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사정거리가 100배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100배가 확대되어서 240m 안의 비행기는 모두 추락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전법을 알게 된 독일 공군은 곧 이를 시행해서 영국 공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 거죠. 2차 세계대전이,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차 대전 시에는 미국 공군이 이 비밀 전략을 알게 되어서 두 대씩 편대를 지어서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죠. 이건 벌써 발전이 돼가 2차 대전 때입니다. 미군기죠. 당시 일본 제로기 비행기는 미국 비행기보다 성능이나 양적인 면에서 훨씬 우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 모두 전멸했어요. 우리가 이 방법을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두세 사람 이상이 마음을 아파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면은 마치 전에 아말렉과 싸워 승리한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이 너무 좋죠? 이 그림을 좀 볼까요? 네. 이 그림이요. 이건 무슨 그림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모세가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지팡이에 두고 이제 그러니까 손이 내리지 않으면은 젊은 여호수아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내리면은 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이제 그 손을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도록 올리니까는 그때 여호수아의 칼날에 적을 이기게 된 거죠. 아주 고전적이죠, 이것이, 이 그림이. 모략과 분별력으로 천국을 준비하면서 반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합심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